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로마서 5장입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좀 떠올려 볼까요? 무엇이 죄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죄는 이 단어상으로서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관역에서 우리들의 삶이 벗어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벗어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이에요. 그 죄에 관해 오늘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5번을 보시면 우리의 첫 조상이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답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첫 조상이 피조된 지위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이제 어떤 주제인가요? 아담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에 관한 말씀이죠. 과연 아담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기에 그것을 이제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죄가 또한 이 땅에 들어왔죠.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담의 범죄함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서도 말하고 있죠.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이에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또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먹었다. 아담도 그것을 따먹었다.
한 군데만 더 보면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먹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먹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금지된 것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모든 실과 열매들은 다 따먹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먹으면 죽는다. 금지하신 거예요. 금지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순종함을 요구를 하셨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답변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금지된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법을 그 아담은요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이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실과는 다 따먹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은 항상 일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러나 따먹은 동일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금지한 것을 행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법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9절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은 거야.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러나 그 행위를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금하고 있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그 따먹은 거에다가 그 열매에다가 자꾸만 중요성을 둬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금지한 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 또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아니했느냐를 그를 따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은 이제 피조된 모든 지위를 상실했어요.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삶도 상실했고요. 영원히 살아갈 생명까지도 모두가 다 잃어버렸어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상실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어떻게 죄악이 갈라놓았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늘 부족함이 없이 만족하게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불순종함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가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도 않아요. 왜요? 죄로 인해서요. 그것이 이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고통과
불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이제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피조된 그 특권들, 지위들, 그러한 것들 다 상실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요.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방황하고 유린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간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이것이 원죄로 인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분명해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죠. 사망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 말미암아 이제는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행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높아진 교만한 모습이에요. 그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불법을 행했어요. 그리고 불순종 가운데 놓인 그 인생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같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인생이요. 이제는 영원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도 동일해요. 우리가 교만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가 되려고 하려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요, 겸손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종교예요. 일반 종교 다른 데 종교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살아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냥 우리 신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모습은 아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어요. 우리가 왜 시험을 받아요?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욕심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고요. 죄가 점점점 커져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고요. 죄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교만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고요. 교만함으로 불순종하고요. 실패하고요. 멸망의 길로 또한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에 당신의 대리자로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요.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주셨어요. 다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반역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복을 거뒀던 아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보다는요, 더욱 높은 곳에 어떻게 마음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불순종함으로 불법을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아담에게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우리는 어때요? 늘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잊어버리고 잊혀지는 게 너무나도 싫어요. 늘 인정받고 싶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다 보니 점점점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온갖들을 욕심을 내고 행동을 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은 교만해서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야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라고요. 죄는 누를 것 같아요. 죄가 임하고 그 조그만 악의 모양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그게 누를 것 같아서 모든 인생을 피폐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나만 그러면 괜찮아요. 내 주변을 다 썩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예요, 죄.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고 내 안에 악의 모양이 있다라면요,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지 아니하도록 늘 낮은 곳에 늘 머물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왜요? 우리 마음은요, 생명도 마음으로 오지만 죄도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이다라고 잠언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져요.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요.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지고요. 또한 교만함으로 넘어져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거든요. 근데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다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다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는요,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으면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100% 순종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너무 연약해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 똑같은 것이에요. 누가 더 뛰어나고 누가 부족하고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근데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교만함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은요, 겸손한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세상 이치도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알고 많은 것을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수록 어디야? 더욱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알고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 교만해요. 근데 제가 강조해요. 아는 것하고 믿음 생활하고는 다릅니다.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따르는 것이고 행하는 것입니다. 알면 알 만큼 행해야죠. 행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깨닫게 돼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자꾸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알기만 알아요.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아는 것을 행하려고 노력하니 안 되는 거 그때서 깨달아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요. 절대 믿음 생활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한 것이에요. 목이 곧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교만함으로 내가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약에 구원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됩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지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교만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면서 그가 더욱더 성숙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죄는요, 한 묶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그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100%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의로우심을 100%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은 것이죠. 안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약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열심히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정말 겸손하게 죽기까지 낮아져서 복종하심으로요. 그 의로운 행위를 보이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겸손해져야죠. 왜요? 내가 할 수 없고 그대로 순종할 수 없으니까. 늘 죄만 범하고 범죄하는 인생이니까 낮아져야죠. 겸손해지고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따라 못 살아가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못 살아요. 내가 교만해서요. 그리고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냥 믿음 생활 하시면 되는데 아는 게 많아요. 아는 게 많음으로 믿음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는 게 내게 독이 되고 아는 게 내가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채우기 위해서는 내 안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유대인 율법을 능통한 자였고요. 모든 언어들이 가능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를 핍박할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를 회심시키고 이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전하는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지 겸손해질 수 있고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여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더 나가서는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최고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또한 척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늘 겸손하게. 나도 모르고는 그러한 겸손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고 또한 부족함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잖아요.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아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알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아는 것이 독이 돼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시길 바라요. 믿음은 따라가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러한 삶은요.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좀 굳게 세우시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으시고요. 정말 말씀 앞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요. 끊임없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가시고 정말 말씀 위에 삶을 굳게 세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교만함을 이제는 다 결단하고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또한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